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13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12절과 13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멘. 계속해서 29절부터 또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내용이 길고 또 방대하지만 이걸 다 읽으면서 할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에 구절들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비교할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의 만물과 비교할 수도 없고 또 열국의 왕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또 사람이 만든 우상과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시며 또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위대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이 포로 시대가 될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오늘 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고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고 이 땅의 많은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왕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 세상의 수많은 능력 없는 우상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고난하고 또 고통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연약한 자도 하나님 안에서는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너무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어요.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고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보고 또 접시로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창조하신 그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닷물 누가 이렇게 손으로 재보고 또 뼘으로 하늘을 다 재보고 우주를 재보고 또 티끌에 이 땅의 흙들을 어떻게 대에 다 담아보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달아볼 수도 없고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드넓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냐. 그러니까 사람처럼 누가 그를 지도하고 그를 가르치고 그를 책망하고 누가 여호와의 영 하나님과 성령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를 가르칠 자가 있느냐는 것이죠. 14절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고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것이지 누가 또 다른 존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모든 일보다도 이 고난보다 이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할 길이 있고 살아날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열강보다 우상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을 먼저 보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통안의 한 방울 물처럼 여겨지고 저울 위에 작은 티끌을 올려놨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고개를 들어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행성들과 수많은 우주에 또 그 지구와 비슷한 또는 지구와 좀 닮아있는 이 수많은 별들이 또 행성들이 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땅은 그냥 한 방울 물 같고 티끌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17절은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단해 보이고 뭐 요즘 같은 미국이 대단해 보이고 중국이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 볼 때는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 우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그걸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혔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고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우상은 장인이 구워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어떤 장인이라는 게 알겠죠. 이 뭔가 이렇게 한 분야에 뛰어난 조각가라든가 또는 은장색 같은 그런 구리 또는 은, 금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인데 그걸로 이 우상을 만드는데 그게 무슨 비교할 수 없지요. 사실 웃긴 이야기입니다. 돌을 깎고 나무를 깎고 거기다 절을 하고 섬기고 아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으로서는 그 아주 자기 가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웃긴 이야기입니다. 우상은 어떤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이 가만 제자리에 있지 사람이 옮기놓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 그 깎아가지고 산에 갖다 놓고 집에 갖다 놓고 사람이 옮기는 거잖아요.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자들을 헛되게 하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바람처럼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 왕궁에 살고 또 대단한 권세가 있고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볼 때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나 지푸라기나 먼지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참 이 좁은 나라에서 뭐 대통령 나서겠다고 뭐 십수명이 뭐 지금 나서서 지금 자기가 최고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웃긴 이야기입니다. 참 그 들어보면은 참 현실성 없고 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분들인데 물론 우리는 존중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위에 세운 상전들과 하나님 세운 위정자들에게 충성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볼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우주와 지구와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도 움직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심판을 자초할 뿐입니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사람은 메뚜기 같다. 메뚜기 지나가다 잡으면 탁 잡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초계 같다. 먼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걸어가시니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와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느냐. 이 땅의 수많은 왕들과 또는 정치 지도자들과 또는 종교의 최고봉에 오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뭔가 대단한 것처럼 또 신의 영역처럼 막 이렇게 여겨지고 자기가 의도했지는 않았던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저울에 반드시 그들을 먼저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보라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만물, 모든 동물, 모든 식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참 한낱 코에 수분만 빠지면 죽는 그 인간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고 유다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를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네 번째로 보면요, 새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승리를 줘요. 권능을 줍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세요. 침체되고 불안하고 두려움, 이런 마음은 다 사탄과 귀신이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는 그런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혼미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혼미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창조주를 의지하십시오. 그런 자는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 한마디로 허무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서 뛰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다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또 잠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를 추구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그런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이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살이하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힘을 내어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데려오시고 그 약속을 70년 만에 하나님은 정말 지키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또 포로를 끌려가고 그 다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큰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감싸시며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을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주보다 열국보다 어떤 우상보다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은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영원의 아버지 앞에 그 무한하신 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짐 내려놓고 새 힘받아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